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9장 출애굽기 제1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석 달째 되는 그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3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 명령은 4절 이하에 나오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430년 동안이나 그냥 종으로 노예로 쓰던 그 풍부한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히브리 종들이고 노예들인데 그들을 400년 이상 이렇게 애굽에서 편리하게 써왔는데 갑자기 그들을 보내라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세계의 강대국이었는 우리 세계사에서 나오는 고대 이집트 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그 절대 왕권을 가진 바로 우리 세계사에서 파라오라고 하죠.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좋게 바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가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고대 이집트 제국의 왕이 그러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 중간에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10가지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므로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항복하고 할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러나 곧 이제 이를 부두둑 갈고 자기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막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맹렬하게 추격해오죠. 왜냐하면 자기의 맏아들도 죽었고
이 애굽의 모든 첫 것이 다 죽었잖아요. 애굽 백성들의 첫 자식이나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게 10번째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아니 하나님 뭐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 히브리 사람만 사람인가? 우리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도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이신데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기가 바빴어요.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죄를 짓고, 소돔 고모라 때도 죄를 짓고,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악한 죄악을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다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소돔 고모라 성의 그 음란하고 방탕한 죄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겼어. 그러나 애굽에 430년 전에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일가족이 들어와 가지고 번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영원히 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약속한 백성이니까 내가 때가 되니까 이제 내 백성을 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은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람이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보내니까 10번째 재앙이 모든 것의 첫 것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것 같지만 8번째, 7번째, 6번째 또는 9번째라도 거기서 들었으면 10번째 재앙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니까 결국은 10번째 재앙, 첫 번째 유월절인 10번째 재앙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바로왕의 첫 자식,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모든 첫 자식, 심지어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10번의 기회를 주었죠. 9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끝끝내 듣지 않으니까 도전하니까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눈이 지금 막 핏발이 서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푸른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 홍해는요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그 홍해는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거꾸로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해서 올라간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요, 그 홍해를 전 세계에서 온 성지순례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홍해 밑으로 해저 터널로 된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빠져나가요. 홍해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바다예요. 전 세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찾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바다, 푸른 바다, 깊은 바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얕은 바다니까 그게 갈라졌겠지 이렇게 또 아주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는 지금 바로 왕이 그 정의 군대를 몸소 이끌고 내 아들을 죽게 한 저놈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를 갈고 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져.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세상에서 인용하잖아요. 홍해와 같이 갈라졌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귀한 표현,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늘의 제왕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절벽 낭떠러지 험준한 곳에 둥지를 틉니다. 하늘의 제왕답게. 그리고요 그 둥지에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하면요 이제 먹이를 가져다가 찢어서 먹이고, 그리고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되는 이소라고 하죠. 그때가 되면요 이 어미 독수리는요 어미뿐만 아니라 이 아빠 독수리도 마찬가지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이 새끼를요 이 절벽에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극한 절벽.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셨겠죠? 일부러 떨어뜨려. 그러면요 그 갸냘픈 새끼가 말이에요 막 그냥 날개도 제대로 지금 날개짓도 하지 못하는 새끼가 그 까마득한 이 벼랑에서 떨어지면요 거의 뭐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미나 아빠 독수리가 일부러 떨어뜨린 그 새끼를 날아가서 공중에서 날개로 탁 받습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3m, 양날개 양쪽 끝에 길이가 3m가 된다. 여러분 3m는요 1m 50대는 사람의 2배가 되는 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를 갖다가 탁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끼를 떨어뜨리고 죽겠다고 막 추락하는 새끼를 또 큰 날개를 펼치고 가가지고 날개로 탁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제왕답게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새끼는요 떨어지는 동안에 날개짓을 나름대로 막 파다닥 하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밑에 가서 받아요. 점점 더 훈련의 강도를 세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사람은 등으로 업잖아요, 이렇게. 근데 독수리는 날개로 탁 업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뭐 비둘기, 참새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날개짓을 안 해요. 이 독수리 종류는요, 가장 높은 곳에 떠 있기 때문에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그냥 방향만 틀어주면 날개를 펴고 방향만 틀어주면 유유히 나는 거지. 독수리가 무슨 참새나 비둘기처럼 막 이렇게 날개짓을 안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탈출시킬 때,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영어 이름이 엑소더스잖아요. 탈출.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게 하는 그 가운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독수리 날개로 그 둥지에서 떨어뜨린 새끼를 업어서 올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모습. 그게 아빠 독수리, 엄마 독수리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 새끼 독수리가 성체로서 살아갈 훈련을 시키는, 힘을 길러주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시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어떤 때는 아주 떨어진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와 그리고 죄악의 역사, 나 자신의 부끄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거대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인도하여서 너희가 다 너희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1446년경에 주신 말씀에, 그러니까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서기가 시작되기 1446년 전이면 이제 서기가 시작돼서 2022년이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합하면요 347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아주 캐캐묵은 낡은 옛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3400여 년 전에도 그리고 3400여 년이 흐른 오늘도 21세기 오늘도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막 이러는 것 같고, 또 어느 나라가 중국이, 미국이, 유럽이 이러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가련한 나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좁은 남북한을 합쳐도 작은 나라인데 그나마도 분단이 돼가지고 허리가 잘려서 이 작은 이 남쪽의 대한민국이 세상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6.25 전쟁으로 완전히 다 파괴돼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총성이 멈춘 그 이후에는 온 나라가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잿더미에서 불과 이제 한 7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작은 나라, 전쟁에
참화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저 맨 절간에 가서 돌부처 앞에 빌기나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그 순진한 우리 조상들이 저 새벽에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말해. 정한수는 깨끗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저 하늘에 북두칠성 보면서 칠성신에게 빌고 이러던 이 백성이 1885년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이 영적인 사망의 땅, 흑암에 있는 우상의 땅에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푸른 눈의 선교사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생명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옛날에는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 소학교도 안 보낸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소학교 간신히 마치면 중학교는 무슨 여자가 무슨 공부를 안 보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예? 오죽하면요, 이 여자는 지아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유교 사상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저 이슬람 국가들의 그 무자비하고 무식한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인격과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화학당,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잖아요. 배제학당, 오늘 배제대학교의 전신, 배제대학교, 배제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예? 그전에는요, 뭐 서당 있어가지고 하늘천, 따지, 뭐 누루항, 가무련 이것만 했어요. 예? 그것도 남자들만. 그런데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여자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희학당. 연희학당이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전신 아닙니까? 연세대학교는요,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의전, 의학전문학교, 이 두 개가 합쳐서 연희학당의 연자와 세브란스 의전의 세자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국적으로, 예? 저 뭐 광주 쪽에 가면 뭐 수피아 여고, 이게 다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광주 쪽뿐만 아니라 저 대구 쪽에도 있잖아요. 예. 계명대학교, 이거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시. 그때부터 이 땅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니까 육적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작은 땅덩어리가 오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뭐 이 헬 조선인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느니, 이민을 가야 되느니, 뭐 불만 불평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나라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요, 미국 가봐요. 미국 가면요, 이방인 취급입니다. 미국은 백인이 1티어고 흑인이 2티어고 3인이 스페인 계통 사람, 히스패닉이 3티어. 동양계가 꼴찌 4티어. 흑인들에게도 멸시당하는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그 교민들이 꿋꿋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봐야, 호주 가보세요. 백호주의가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동양인들, 유색인들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예?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내가 태어난 이 땅을 사랑하고,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다 함께 잘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런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다 세계적인 것이죠. 다 불만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왜 이래?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이 번영과 이러한 부강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만 있나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또 가슴 아픈 현실은 분단된 가운데 있잖아요. 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대한민국은 저 북쪽은요 오늘도 핵무기 가지고 지금 앙탈 부리고 있잖아요. 좋게 말해서 앙탈 부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미사일 쏘는 것도 김정은 씨가 지금 경제가 좀 파탄나게 생겼건 북한은. 왜냐하면은 군사 강국이라고 해서 이 군대에만 지금 계속 돈을 쏟으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인민들은 지금 도탄에 빠지고 지금 막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어요. 근데 미국이 좀 들어줘야 되는데 미국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앙탈 부리는 거예요.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말고는 없어요. 아주 대단한 독종들을 만나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식 세대에서나마 언제 통일될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는 맨날 이용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맨날 이용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그냥 간만 커져가지고 우리는 미국하고 얘기하지 니네하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정전협정에 우리는 미국하고 정전협정 맺었지 니네하고 정전협정 맺은 게 아니니까. 니네는 그때 정전협정 반대하고 북친에서 통일해야 된다고 너희는 정전협정에 도장 안 찍었으니까. 우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백두산 화산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잿더미나 전쟁의 살상이나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저도 휴전되고 3년 후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잿더미가 된 그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들 얼마나 어려움 중에 우리들을 키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설상과 전쟁의 비극을 절대로 우리는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저 북쪽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는요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 활화산처럼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끓고 있어요. 속으로. 저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아무개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한 30%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박아무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그 사람이 어쨌든 가난한 시절이라 할지라 대통령이니까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그 우리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그 가난한 허리띠를 졸려매고 못 먹고 못 자면서 그들이 말이에요, 산업 현장에서 정말 손에 흙을 묻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게 70%입니다. 제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100을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업어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든든한 독수리 날개가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문제,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이 그 독수리 날개로 언제든지 업어서 인도하시며 세계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